이번 주 주일날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국 보좌의 예배,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았죠.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이 위로를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눈을 바꿔야 돼요. 내 눈이 현실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만 기억해도요, 눈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실 때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받으러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받으러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중심이 회복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참된 응답, 이걸 회복하는데 우리의 참된 응답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의 축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몸이 찌릿찌릿하거나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조롱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담대히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이 성취되는 것이다. 오늘도 현장에 가서 말씀 공부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성령 충만은 뭔가 보이고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방언하실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냐? 했더니 모른대. 그거 계속하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무속인들 많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방언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전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방언이었어요.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각 나라 언어로 방언한 이유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인생의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일이 말씀의 성취로 보이는 거예요. 이분한테 딱 얘기했더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씀이 많잖아요. 기도하다가 몸이 찌릿찌릿하죠. 신경통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겁니까? 성령충 방언에서 뭐 합니까? 전도로 연결시켜야죠.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아가고. 저희 엄마도 저희 어머니도 항상 저한테 얘기한다. 옛날에 방언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2시간도 기도하고 4시간도 기도하고 그러다 귀신이 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될 때 자아도취, 무아지경, 무속인이 확 상기도 하듯이 무아지경으로 가는 기도처럼 자기 혼자 랄랄랄랄 하면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방언 기도가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고 맞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방언이 무슨 하나의 훈장 표창장인 것처럼 나 방언 받았어, 방언 받았어. 옛날엔 방언 받은 게 그렇게 자랑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게 자랑이어야죠.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게 자랑이야죠. 오늘도 현장 가서 그거 얘기해요. 사도행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자. 완전 치유 미션은 2시간씩 한 사람 붙잡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했던 여정들을 쭉 얘기하면서 흐름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리고 감론원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쭉 확인하는데, 이분이요 처음 듣는 말씀이라.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또 우는 거예요. 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대단한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전부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잖아요. 그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요, 지금 우리의 발걸음 속에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흐름을 놓쳐요. 어떤 흐름입니까? 보좌의 흐름을 놓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좌의 흐름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안 되는 거, 여기서부터 보좌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다가 아니는구나 라는 게 결론이 빨리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배경이나 배움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증인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우리 예솔이가 어버이날이라고 편지를 썼는데 뭐라 썼냐?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아버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꿔서 수정해줬죠. 아빠가 씨를 줬기 때문에 네가 나온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그게 맞는 표현이야? 지금도 잘 모르겠죠. 아브라함의 씨가 끊긴다? 엄청난 저주예요. 사실은 거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다 늙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숨은 계산이 뭐였습니까? 조카 롯을 데려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게 뭡니까? 제일 안 되는 부분의 메시지 주신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야.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닫게 하시고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함을 회복할 때마다 언약을 갱신시키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눈을 들어 동과 남과 다 봐라. 동서남북으로 다 봐라. 저 별을 봐라. 저 모래를 봐라. 언약을 갱신시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본인이 제일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응답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가시죠. 한나도 볼까요? 한나의 제일 안 되는 게 뭐였습니까? 아들이에요. 한나의 제일 안 되는 게 뭔가? 아들이 없는 거라. 제일 고민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별로예요. 앉아서 늘 아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기도를 한나가 회복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붙잡는 게 한나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죠.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 쭉 강해 설교할 때 한 번 했었잖아요. 배운 대로, 언어대로 한나가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건 애굽에 이스라엘이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상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상태가 똑같다고요. 한나가요, 그 나실의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아들을 주시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포로예요.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포로될 수밖에 없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 70년 후에 회복되는구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알고 뜻을 정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 은혜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에 제일 인도받고 싶은 게 뭐냐? 성령 인도받는 전도. 그때부터 편집이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성령 인도받는 전도 운동을 마음속에 품은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편집이 시작되시는 거예요. 24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좌의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 마음이 또 돈으로 가, 자꾸 또 뭔가 사람으로 가, 또 자꾸 뭔가 배경으로 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24가 세팅이 안 된 거죠. 가장 안 되는 것이 뭔지 오늘부터 자세히 보세요. 내가 가장 안 되는 거, 가장 바꾸고 싶은 거,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그들이 가장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응답을 받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할 사람이냐?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진짜 전도할 사람은요, 결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론난 그리스도로 결론났다라는 게 어떤 상태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판 형님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 날만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복수의 날을 꿈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을 꿈꿨던 겁니다. 형님들이 와서 절을 해요. 형님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시간표가 오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요, 제가 요셉입니다. 저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결론난 사람입니다. 결론난 사람이 돼야 돼요. 결론나지 않으면 늘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려,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 됩니다. 50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더 불안해져요. 그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를 해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를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를 해야겠구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24를 이해하지 못했던 형들의 뭡니까? 불신앙이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형님들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 결론난 자는 결과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는
우리 인생의 결과는,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아는 자죠. 아, 지금 이 일이, 지금 이 만남이, 지금 이 상황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받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전도할 사람이 맞습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왜 좁니까? 주무시지 마세요. 제발 졸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번 주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또 있어요. 작정된 자가 있어요. 새로운 응답이 있어요. 왜 나는 그걸 항상 못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의분은 아니지. 간절한 뭔가, 하나님 왜 나한테는 다른 건 욕심들이 많아. 돈, 옆집 사람 잘 되면 막 나도 배 아프고 막 배앓이 꼴리고 막. 아니요, 그런 거 다 쓸데없다니까 지나간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만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내가 못 놓치는 거예요. 자꾸 육신대로 쉬고 싶은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발 육신에 지지 마세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증인들과 같이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세요. 그 과정,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딱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보여요. 갈등이 오는 순간 갱신할 게 보여요. 여러분 삶이 위기를 만나는 순간 기회가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그걸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다른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보좌의 흐름을 누릴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항상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속에서 보좌의 배경, 이 속에서 나의 모든 시간, 이 속에서 위에서 주시는 힘, 이 속에서 흑암은 무릎 꿇은 게 보이고요, 미래가 보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니 내가 하는 모든 업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쓰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걸음걸음이, 만남이, 내 모든 과거가, 오늘이,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서 교회에 오니까 인생 캠프가 되고 자기 캠프가 되고, 교회에 오니 교회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가 있게 하신 그 지역이, 그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선교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진짜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이 나오니 그 응답이 237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237 5총 종족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뭐가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운동이, 전도 운동이 지속이 되어져. 지속이 되어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보좌의 흐름의 시작을 두고 가장 안 되는 것 붙잡고, 그게 뭔지를 붙잡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안 되는 것에, 내게 가장 안 되게 하신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예배 드리세요. 나는 이게 가장 안 돼.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사모하며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흐름을 시작하시면 그 응답이 24, 25 영원으로 연결되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좌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보좌의 흐름의 시작을 알고 24가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예배드림이 회복되게 하셔서 성경 인물의 증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응답들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문제든지 갈등이든지 위기든지 항상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집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